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 전후 좌우 빼고 앞에만 보고 샬롬 합시다. 예, 샬롬. 예. 세상에 즐거운 일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하려는 것도 많은데 여기를 떠나서 보면 여기가 만들어져 가는 게 참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에이 뭐 내가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평생에 많은 사건 중에 많은 말 중에 유독 기억이 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유독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 그 큰 사랑 그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낳은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버렸겠습니까? 못 버리죠. 그러나 혈과 육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진행되는 세계는 끝났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 하는 말, 이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지 존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에 연관돼서 지금도 생생히 귀에 남는 소리가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내 가슴에 새겼고 내 손에 새겼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 한 40일 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보는 그 마음이 밖에 있으니까 더 절실하고 또 밖에 나가 보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세 가지 과정조차 있는 줄을 몰라요. 내가 최고다 하는 겁니다, 다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창대케 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이래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나가 있으면? 창세기가 아니라 찬송가 316장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가는 데마다 생수의 샘물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되는데 뭘 오시느냐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좋다고 안 오셔도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며칠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래도 역시 어느 쪽이 실물인 줄은 난 모르겠어요. 그래도 역시 직접 들으니까 좋다.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 움직이는 이 기본이 되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무리를 보시고 다 같이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12 제자를 먼저 형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인지, 어떻게 해야 소유할 수 있는지 아직도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성령이 주장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시면 누가 하겠느냐. 이제 선교회가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기도 한 가지 더 해라. 무슨 기도입니까? 세계 선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때 나는 아버지를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봤어요. 나를.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합니까? 근데 기도를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3번 동일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멸망하도록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날 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중심이 돼서 하시겠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좀 굉장히 미약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대케 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날들을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어디는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디는 가면 사람 하나 만났어요. 어디에는 가면 여러 명을 만납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특징이 뭐냐 하면 아버지 뿌리는 역시 든든하구나. 아틀란타에는 우리에게 있던 김성재 장로님이 나가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틀란타에서 3팀을 만났는데 알라바마에 가서 한 팀 만나고 뉴욕에 가서 한 팀 만나고 아리조나에 가서 한 팀 만나고 뉴욕에 가서 또 한 팀 만나고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매스컴을 동원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는 내 방법을 포기하고 20세기에 전파가 그렇게 100% 활약하는 시대에도 아버지만 의지하고 가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직접 간 김장로와 또 독일에서 가르쳤던 밤백에서 만났던 김영희 집사였죠. 지금은 목사지만 큰 흐름이 독일에서 사역했던 흐름이 또 하나 미국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김영희 목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10년 만에 만났던 그 친구 되는 사람이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이 2층 집인데 2층 집이 하나는 반지하고 하나는 1층 주택이어서 2층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외국에 나갔다가 또 돌아와서 김영희 목사를 만났는데 보니까 그 집을 살 때에 데코레이션 그 장식을 같이 해줬는데 그때 지하실 그 유리 창문에 옷빈 있죠? 옷빈 가지고 카텐을 만들어 줬는데 10년 지나고 와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느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산다. 그래서 아리조나에 있는 팀은 김영희 목사가 독일의 밤베르크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때 오디오 테이프 몇 개를 가지고 미국의 캔사스에 가서 거기서 만났던 집사님이 장순자 자매입니다. 캔사스에서 이제 시애틀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만들고 또 떨어졌는데 누구하고 연결됐느냐? 조명숙 전도사하고 또 연결이 됐어요. 조명숙 전도사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에 그때 오디오 테이프를 만들 때죠. 오디오 테이프 요한복음이나 이게 막 전질이 다 가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아마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걸 돈 주고 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장순자 그 자매님도 또 전도하는데 묵묵히 전도하는 거예요. 5년 6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해서 7, 8명이 모였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미국 교회를 나가면서도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날 인터넷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더라고요. 알라바마에는 그 시애틀에 있는 김영희 목사님 교회에 나가던 그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동두천에서 조명숙 전사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전도한 사람이 김미중 집사입니다. 그런데 김미중 집사님도 하루아침에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묵묵히 그 김미중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듣기에 5년, 6년, 7년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전도를 했는데 아리조나나 알라바마나 꼭 사마리아 여인 보는 것 같아요. 알라바마에는 이번에 한 3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18명 정도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있다는 거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몇 명이죠? 누가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래 30여 년 만에 우리가 사단법인 만들어졌죠? 세계 선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기 전에 외국에 나갈 때 하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외국에 이번에 나갈 때 하고 많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지난 19년 초에 홍콩에 중국인들에게 선교하는 거 갔다 오고 와서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와서 볼 때에 이제 세계 선교하는 방법이 이제 길이 정해졌습니다. 가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방송실 한번 좀 쏴줘 봐요. 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니까 참 지독한 민족이다. 그런데 세계 각 나라에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니 이거 말고 그 언어권 있잖아. 언어권 15개 언어권 이거를 이제 찾아냈어요.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그 각 나라의 언어권을 조사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중국어인데 몇 나라가 쓰고 있어요? 33나라인데 쓰고 있는 사람이 약 12억 정도가 쓰고 있고, 스페인어가 스페인과 남미의 전 지역이 다 쓰고 있죠. 31나라가 쓰고 있는데 약 한 4억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영어가 101나라가 쓰고 있는데 3억 한 5천만 정도가 쓰고 있고, 인도에 사용과가 4개인데 한 2억 한 6천만, 아랍어가 한 2억 4천만, 포르투갈어가 2억 300만, 방글라데시 언어가 1억 9천만, 러시아어가 1억 7천만, 일본어가 1억 3천만, 뭐 인도, 자바, 독일어, 한국어가 세계에서 몇 번째 많이 쓰는 언어예요? 13번째 쓰는 언어인데 쓰는 나라가 현재 5나라다 하고 해가지고 약 한 7,700만을 얘기했어요. 프랑스, 델루구어 해가지고 15나라가 있는데 한국 교포가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생각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 나라에 가 있는 기독교인 중에 선교의 불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각 나라 말로 다 바꾸어서 교재를 만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드는 시스템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중심은 미국에다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한국은 너무나 제한적인 여건이 많아요. 미국에는 이번에 가서 이제 알았는데 비자를 미국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취업 비자가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 비자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다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이번에 열린 걸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날에는 창대케 하리라. 그럼 미국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조그마한 센터부터 준비해라. 준비하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미국의 각 지역에 다니면서 기존 있는 지역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각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필요한 것이 주택과 강의실을 겸비한 것을 준비하고, 이번에 미국의 아델포스 세계 선교회를 신청을 해놓고 왔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만드는 건 쉬운데 유지를 안 하면 끝납니다. 한국은 만들기는 어려운데 유지 안 해도 그냥 간판이 붙어 있죠. 미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물과 또 데려다가 말씀을 가리키는 동안에 그들에게 생활을 다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강사들도 나가야 됩니다. 지금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참 제자들을 잘 길러놨다고 그러는데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터무니없이 적어요. 앞으로 많은 일꾼들이 나와야 됩니다. 가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각 나라 현지에다가 또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미약해도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런데 믿는 데가 하나 있죠? 누구예요? 하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죠? 예, 반드시 하실 겁니다. 나는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세상 사업도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말씀에 대한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세계 선교사에 다 그거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해라. 그분 얘기 간단해. 해라. 하라고 그러면 또 못 이기는 게 또 누구예요? 우리죠? 예, 했어요. 근데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천천히 해요. 근데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 천천히지 아버지가 보실 땐 굉장히 좀 빨리 해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우리가 가기 전에 로마서 16장을 끝냈죠. 17장을 설교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아, 여기 있는 식구들도 이름이 올라가지만 야, 이 사람들 이름도 올라가야 되겠구나. 근데 왜 로마서 16장 1절에 남자가 아니고 여자 베베를 먼저 올려놨을까요? 남자들은 제한받는 게 많아.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가 아니라 여자들은요 굉장히 남자보다 통이 크고 넓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자매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바탕이 돼서 또 외국에서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연합이 돼서 그 중에 이번에 이제 염수분 목사님이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200km 간다고 그러면 먼 거리에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미국에선 200-300km는 그거 뭐 이웃으로 알아요. 알라바마를 가는데 무려 한 500km를 갔다가 왔죠. 거기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죠. 아틀란타에 와서도 하루에 한 평균 내가 보니까 200km 정도를 뛰더라고요. 그런데 좋아서 하는 사람 보고 수고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름 올려야 되겠구나. 거기도 여러분들 이름도 다 올라가야 되겠죠? 넉넉해서 많이 있을 때 하는 것은 쉽다고 그래요. 근데 어려울 때에 어려운 환경보다 하는 일이 즐거워서 하는 그것이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는 지름길이다. 이번에 수고한 그 손길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줘야 되죠? 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바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현재 외국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나타날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다 같이 또 너는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다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왜? 복의 근원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니까.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주와 연합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주와 연합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주와 연합한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내 후손이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었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복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몇 장? 3장이에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4장 6절이죠? 예, 다 같이. 예, 복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아들된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완전히 깨달아갈 때에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과 이번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영원한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